딱 이렇게 보니까 누구 지금 하늘의 음성이 와서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폐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거울로 비춰주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말이라는 건 또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걸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속기사가. 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세상 것에 붙들려서 끌려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옷걸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옷걸이가 고리가 있어야지 옷을 탁탁 걸잖아요. 그죠? 사단이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내 안에 처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리가 많아. 그게 묶임이에요. 그게 상처들입니다. 거기에 착착착착 걸려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것이 제거가 되지 않는 한은 일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여기 앉아 있어도, 목회를 한다 해도 여기서는 어찌할 수 없이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주님 앞에 서면 자기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이 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나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걸고 저거 걸고. 그런 면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게 되면 걸 수 있는 것들을 다 자르고 가잖아요. 걸 수 있는 것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사단이가 세워놓은 곳이 많잖아요. 사단이가 세워놓은 곳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칭찬하고 참 좋고 자랑스럽고 부럽고 하죠. 천만에요. 사단이 걸 수 있는 걸 다 걸어놨기 때문에 사단이 잡은 거 놓지 않는 한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으로 내보내야 되고 노예 생활로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세워진 것, 걸어놓은 것, 그것이 훈련이라는 모진 연단소에서 다 꺾여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권 목사님이어야 되는가? 왜 똑같이 잘하고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공부도 하다가 안 된다 하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오늘도 계속 지금 그 청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쓰겠다. 많이 걸어놓은 사람은요, 안 씁니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판단, 정죄 다 합니다. 안 씁니다. 우리는 그걸요, 부러워하죠. 제가 지금 성령이 제 입을 잡고 인도받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의하게 키우고 이렇게 키운 사람들은요, 이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보면 그 장애물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사단은 그걸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지금 그 안에 속속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되어도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은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잠깐 쓰고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쓰려면, 그 쓰임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정리정돈 안 되어지고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 구경꾼으로 살다 끝납니다. 이것을 적을 수도 없을 만큼 정신이 분산되어 있다.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 못 받습니다. 꼼꼼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딱 앉았는데 제가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하나님,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못 지키는 저,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정확하죠. 무엇을 시켜도 보면 항상 날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줘야 돼요. 휙휙.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한탄할, 통탄할, 제가요, 한 사람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일이 쉬워집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수요일날 생명을 얻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요, 잘못했다고 입으로 회개하는 거요, 그렇다면 다 천국 갑니다. 우리 가문이 지은 죄, 그 죄의 성품으로 내가 또 지은 죄 치러야죠. 치러야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오늘은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자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본이 되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땅에서도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뭐 조지 밀러, 링컨, 무디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닮고 싶잖아요. 지금 본이 되고 있잖아요. 떠났는데 어떤 자는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자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얼굴이 찡그려진다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 감찰받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만이 필요한 자로 은혜의 자리를 죽을 힘을 다하여 지속해야 함은 아버지께 기억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은혜를 지속해야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만이 아닌 이미 후손과 가문에는 영적 대물림을 고스란히 남겨야 하는 것과 마치 엔진에 기름이 없으면 엔진이 나가. 자동차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은 뭐죠? 빡빡해진기 때문에 자동차에 문제가 옵니다. 기름이 없이.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다. 인생 참으로 사라지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잊혀지는 자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누군 줄 아십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에 대해서 늘 이들은요, 이 후손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야곱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트집을 잡아서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잘못되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 소화가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짐승이 쓰임받는 것보다도 못 쓰임받고 갑니다. 사람을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막고 회방하고 도전한 아말렉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아말렉은 자기네 조상이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지금 맞바꿔서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어찌 될까봐 늘 피해의식과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굉장히 야비하고 비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아말렉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치고 약탈했습니다.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들을 짓밟으며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는 뭡니까? 돈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는데 안 내놔요. 물질주의.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하면, 여러분 그 중에 자기 죽습니다. 이만큼 하기 전에 데려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복음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며 회방하는 자들에게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 자체는 죽음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생명의 일들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자들, 복음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며 회방하는 자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고비고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인 주님의 구원 역사, 즉 곧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대신하는 주의 종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억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종의 기억에 찡그려지는 아픔들을 준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잊혀져가는 인생으로 아버지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수 없다는 것 깊이 새겨야 합니다. 조심조심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길임에는 왠지 아십니까? 불뱀이 깔려 있어요. 사단이요 곳곳에 쥐레를 지금,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전선 저쪽에 38선 가까운 곳에는 많은 쥐레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 이 광야길입니다. 사단은 쥐레를 밟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믿음의 경기장에 서 있습니다. 한시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경기하는 자가 두리번거리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목표만을 생각하며 달려야 합니다. 누가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두리번거리면서 강아지가 짖으면 강아지 쳐다보고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여정이나 천국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진솔하게 행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안다면 다른 것에 눈길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잊혀져가는 인생은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도 듣기 싫어하며 손을 폈으나 잡으려 하지 않은 뿌리치는 자로 반드시 재앙을 만날 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 아무리 아버지를 찾고 찾아도 아버지의 대답, 아버지의 만남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어느 한 개인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망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빠져나와야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한 자와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하겠죠. 지금 그곳은 망하는 곳이고 앞으로 망할 것이 약속되어진 곳입니다. 빠져나와야 되겠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사단은 쉬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시공간을 넘어다니면서 부지런히 미끄러지도록 미혹하며 영혼 사냥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잠도 안 자. 휴가도 없어요. 쉬지 않고 영혼 사냥을 위해서 부지런히 다닙니다. 성령의 손을 거절하는 순간 성령이 종이 지금 손을 내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을 거절하는 순간 사단의 손에 확 붙들려서 그의 인생 그때부터 험난한 영혼의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데,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로 지옥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것을 풍성하게 사단이 부어주면서 쓰는 제자로 그를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지나온 시간 뒤를 돌아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놓치게 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동기로 붙들리기에 어떤 틈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냄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배를 지속하여 성공하려 하면 사단은요, 나의 가장 약점을 가지고 어떤 틈새로 공격할 것인가를 먼저 공략하는 계략이 있기에 먼저 사단보다 더 지혜롭고 준비되어야 할 것은 이 한 번의 인생